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더서를 살펴가고 있는데요. 에스더서는 전체가 10장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5장과 6장 부분을 살필 테니까 이제 절반을 넘어가는 역사적인 날이 되겠죠. 이제까지의 흐름을 좀 간단히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 배경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포로로 잡혀온 지 100년 정도가 벌써 흘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착해 살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데 그들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모르드게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한 것으로 시작된 이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하만이 전 제국의 유대인을 다 진멸하리라 하는 그런 계획으로 발전을 했고, 이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죠. 전국의 조서가 전달이 되었고 명령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해진 날 모든 유대인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죠. 사촌오빠, 에스더의 사촌오빠 이제 모르드게와 또 많은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부르짖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성문에서 부르짖었지만 사실 이 일은 이제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유대인 소녀가 유대인 소녀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어 있었죠. 사실 그녀는 포로 출신이고 또 고아 출신인데 지금 이 시점에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 그 자체가 매우 놀라운데,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놀라운 일이 지금 이때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고, 에스더는 그에 대한 답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왕을 찾아 나서게 되었었죠. 사실 에스더가 그 앞에 나선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은 이제 결혼 후, 그러니까 왕후가 된 지 약 5년이 지난 그런 시점이었고, 이 즈음에서는 약 30일 동안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은, 그러니까 약간 관계가 소원해진 것 같은 그런 시점이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는 왕의 명령 없이 아무나 왕에게 나아가서는, 왕후라도 그렇게 나아가서는 자칫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아무리 내가 이 시점에 생각을 해봐도 혹시나 내가 죽더라도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 편을 들어야겠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왕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왕은 이제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여겨서 에스더를 향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소, 그러니 청을 말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에스더는 거기에 아이고 왕이시여 내가 정말 죽겠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하고 용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단지 저녁에 와주십시오, 잔치에 와주십시오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단 하만과 그 총리 하만과만 같이 와주십시오 라고만 했었죠. 아마도 에스더는 생각기에 어떻게 왕에게 접근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정보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왕이 과연 유대인의 진멸에 대한 이 계획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만을 부른 것은 그 하만의 적개심이 어느 정도인지, 또 이 사건을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어떤 에스더가 그 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초대를 했죠. 그런데 에스더는 이제 첫날 그 잔치가 끝나도록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하겠고 좋은 타이밍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제 왕이시여, 내가 오늘은 이야기를 못하겠고 내일 한 번만 더 잔치에 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약속하기를 내일은 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잔치가 그냥 파해졌고 왕도 집으로 가고 에스더도 처소로 향했고 하만도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사실 이 밤을 우리가 좀 생각했죠. 이 밤은 에스더에게는 굉장히 많이 답답한 그런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 첫 잔치에 오기까지 3일을 금식을 했죠. 자기만 아니라 시녀들에게 부탁했고 모르드게에게 부탁했고 또 많은 유대인들에게 중보기도를, 금식을 부탁하고 왔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밖에서는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오늘 에스더에게 또
그 왕 앞에서 어떤 일이 그 잔치에서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결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실까? 우리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기대했는데, 그런데 잔치가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말하자면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았다라는 것이죠. 에스더의 마음이 답답했겠죠. 길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이제 에스더는 내일은 꼭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일은 혹시 좋은 타이밍이 생길지 그것도 확신할 수 없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에스더는 그런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그 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밤은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염려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잠 못 드는 밤이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내는 많은 시간들과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죠. 최선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 편을 들리라 하고 나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는 간절한데, 또 더 나아가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까지 하나님 편을 드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때가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이 오늘은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답이 없어 보이고 해결될 실마리도 없는 그런 일이 우리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 같은데 지금 에스더가 바로 그 밤을, 잠 못 드는 밤을 지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사실 한 장면을 좀 건너뛰고 6장 앞을 먼저 살폈었는데요. 그 밤에는 사실 또 하나의 큰 일이 있었던 밤이었습니다. 그 밤은 에스더만 잠 못 자는 그런 밤이 아니었고, 하만도 잠을 못 자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첫 잔치를 파한 그날의 하만으로 한번, 그날 밤 하만을 한번 찾아가 보죠. 우리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보죠. 잔칫날 저녁입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그러니까 첫 잔치가 끝나고 나서 하만은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죠? 왕과 왕후가 나만 초대를 했어. 정말 기분이 좋고, 더 기분이 좋은 것은 내일 잔치를 또 여는데 또 왕과 왕후가 나만 초대를 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뭔가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왕과 왕후에게 인정을 받는 것 같고, 너무나도 기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첫 잔치를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봤다고 하죠? 거기에 저놈의 모르드게가 보입니다. 그가 대궐문에 있어 라고 하죠.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성문에 있다 또는 대궐문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거기에 있었어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관직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무원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는 여전하지요. 총리 하만을 보고도 원래는 절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은 물론 일어나지도 않고 몸도 안 움직이고 하만을 무시했다라고 합니다. 하만은 매우 노하게 됩니다. 하만은 분명히 내가 얼마 뒤면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는데 그때 저자를 제일 먼저 죽여야지 하고 씩씩거렸을 것 같습니다. 그날은 간신히 참고 나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분이 영 풀리지 않아서 이제 사람들을 부르게 되죠. 우리 10절입니다.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들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이 장면은 좀 생각해 보면 좀 우습지요. 그가 그의 친구들과 아내를 불러서 뭐라고 자랑했다고 하죠? 자녀가 많은 것, 그리고 내 지위가 높은 것을 자랑했다라고 합니다. 왜 우습죠? 친구나 아내가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내가 이 나라의 총리인 것과 자녀가 있는 것을 다 아는데 그 아는 것을 이렇게 구태여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자녀가 많다라고 자랑을 하죠. 이것도 친구나 아내가 모를 일이 없고, 특별히 아내가 모르면 큰일 나죠. 내가 자녀가 많다. 이걸 아내가 모를 리가 없는데
그것을 막 자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참 어리석은 자의 모형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죠? 당연히 분이 나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 훌륭하냐를 다시 한번 울분을 쏟는 거죠. 내가 얼마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그런데 뭐죠? 저 모르드게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 인생은 이걸 봐도 저걸 봐도 다 너무 좋은데 저놈만 없으면 좋겠다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한 사람 때문에 죽겠다라는 거죠. 14절입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모르드게에 대한 이제 하만을 향한 아내와 친구들의 조언은 매우 간단하죠. 뭘 고민하냐? 그냥 죽이고 잔치에 가라. 물론 네 맘대로 그냥 죽이는 것이 좀 그러니 왕에게 가서 모르드게를 죽이겠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잔치를 즐기면 되지 않냐의 조언이죠. 하만은 그 조언을 좋게 여기고 나무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순서를 보니까 하만이 어떤 자신감과 자만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하만은 아직 왕에게 말하지도 않고 먼저 나무를 세우지요. 왜인 거죠? 왕을 설득할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애초에 그런 왕이었죠. 1장에서는 왕후 와스디를 신하들의 조언만 듣고 폐위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설득으로 유대인 전체를 다 진멸하라는 것도 하만이 설득한 왕이었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죽이겠다 하는 것은 당연히 내가 설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만이 생각한 것이죠. 그런 자신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만은 나는 이만큼 높고 또 이만한 자신감이 있다였고 또 그만한 권력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높은 나무를 세웠다고 하죠? 보시면 50규빗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나무에 매달려고 하면 한 어느 정도면 적당할까요? 한 규빗은 어느 정도냐 하면 성경에 규빗이 자주 나오게 되는데, 한 규빗은 이렇게 팔꿈치 끝부터 이렇게 가장 끝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정도의 거리, 이것을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오늘날 계산으로는 한 45cm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50규빗이면 얼만큼이죠? 약 23m 정도 됩니다. 22에서 23m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을 매달라고 얼마나 나무를 가져오라 하죠? 23m면 오늘날 건물로는 한 7층 정도 되는 높이죠. 애초에 그런 나무가 있었을까요? 물론 세계적으로는 있습니다. 제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가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을 좀 찾아보니까 보기 전에는 이게 그림도 안 그려지는데 나무가 100m가 넘는다라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있는데 언제 한번 가보시죠. 또 여기 북미 캐나다에 와서도 우리가 사실 제일 놀라는 것은 그런 면이죠.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높을 수 있지? 로키 산맥까지 가지 않아도 스탠리 파크만 가도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질문은 이런 거죠. 사람을 매다는데 23m 되는 나무나 필요할까? 오히려 그런 나무면 사람을 매달기가 더 어려울 것 같고, 또 그런 나무를 이 밤에 구할 수가 있을까? 좀 과장법이 섞여 있나 싶기도 한데요. 이 성경은 여기서 뭘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표현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만의 분노가 어떤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5m만 돼도 사람을 충분히 매달 수 있을 텐데, 아니야, 23m는 필요해. 그렇게 높이 달아서 어떻게 해요? 모든 성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인 모욕을 줘야만, 그래야 내 속이 풀리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밤에 뭘 하죠? 당장 나무를 구하자. 나무를 구하고 그 밤에 그것을 세웠다라고 하죠. 하만은 이제 돌이킬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분노를 하루도 더 이상 못 참겠는 것이고, 내일 나무를 세우고 내일 모레 죽일 마음도 없습니다. 당장 내일에 죽이리라. 그러니까 이 밤은, 이제 보니까 이 밤은 또 어떤 밤이었습니까?
이 밤이 그냥 지나가면 모르드게가 죽어야 될 그런 밤이었죠. 아주 긴급한 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니까 이제 그냥 이대로 지나가서는 큰일 날 만한 그런 밤이었고, 이것을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눈치라도 챘으면 괜찮았을까요?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밤이었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한 그 내용입니다. 한편 또 다른 일이 있었다라고 하죠. 이 밤은 어떤 밤이었냐 하니까 정리하면, 에스더만 잠 못 잔 밤도 아니고 하만만 잠 못 잔 밤도 아니고 또 한 명이 잠을 못 자고 있었다였죠. 아하수에로 왕이 6장 1절부터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는 잠을 못 자고 있다라고 합니다. 왕은 우리가 살폈었죠. 굉장히 이상했죠. 큰 잔치를 하고 왔고 술도 거하게 먹었다라고 했는데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마침 역대일기를 가져와라 라고 했었고, 이것은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 같은 궁중일기를 기록한 그런 책인데, 마침 신하가 책을 가져왔는데, 그리고 읽는데 마침 모르드게의 부분을 읽더라. 어떤 내용이나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전에 이 왕의 암살 기도를 찾아내고 이 왕의 목숨을 살렸다 하는 그 기록을 우연히 읽었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시간적으로는 벌써 한 4년에서 5년이 지난 일인데 마침 그 밤에 그 책을 읽게 되었더라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무 상도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까지를 알게 되자 아하수에로 왕은 그 밤에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겠구나. 모르드게가 어디 있을까? 누구지? 어떻게 잘해줘야 되나? 이제 그 밤을 그렇게 지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밤은 우리가 좀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명이 다 잠 못 드는 그런 밤이었는데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밤은 우선은 에스더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밤이었나 하니까 그렇지가 않았죠. 하만에 의해서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런 공격, 그런 위협들이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우리가 다 망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밤이기도 했었죠.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편에서는 굉장히 무력한 밤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이 다가오는 위협을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무력한 그런 밤이었죠. 우리가 지내는 인생이, 삶이 이와 비슷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들은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답이 없는 그런 무심한 밤인 것 같고, 또 한편 우리에게 많은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되죠.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위기로 인식이 되고 또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직장의 문제도, 또 경제적인 문제도, 이민의 문제도, 또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또 캐나다에 첫 발을 내디면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굉장히 무겁게 하고 위기로 몰아넣게 되죠.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짧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이런 것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 이상에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에도, 또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많은 위기와 위협들이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밤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이 밤에도, 이 어두운 그러한 인생 순간에도 하나님이 더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에스더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고백처럼입니다. 모르드게는 어떤 고백을 했죠? 하나님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어도 자신의 백성을 이렇게든 아니면 다른 데를 통해서든 분명히 구원해 내실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왕에게 불면증을 주고 이러이러해서 왕으로 하여금 모르드게를 생각하게 하고 상을 줘야겠어까지 그 마음을 갖게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마음으로만 일이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이제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질까요? 우리가 여기까지 인식하는 것은 왕은 물론 모르드게를 잘해주려고 생각을 하지만 하만은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하만은 벌써 유대인 전체 진멸을 왕을 설득해낸 사람이고 그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스스로도 왕을 난 다 설득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 하만이었습니다. 이제 그 둘이 만나게 되면 누가 이기게 될 것인가? 하만이 이기면 모르드게가 죽을 텐데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번 다음을 확인해 보죠. 6장 4절 5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매우 이른 아침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새벽녘이었을 것 같습니다. 왕은 거의 밤을 새운 것 같죠. 이제 이른 새벽이 되어서 개 아무도 없느냐 했고 신하들은 마침 하만이 여기 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만은 왜 이렇게 이른 새벽에 여기 있는 걸까요? 하만의 입장에서는 1분 1초도 시간을 지체하기가 싫은 겁니다. 모르드게를 죽여달라고 빨리 이야기를 해야지 해서 마침 일찍 왕궁에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생각컨대 그 밤에 그 높은 나무를 구하고 그 높은 나무를 세우고자 밤을 새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왕은 이렇게 묻지요. 6절입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은 내가 이제 누군가를 좀 상을 줘야 될 것 같아. 상을 어떤 식으로 주면 좋을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 라고 묻는 것이고 하만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죠? 또 왜 그러세요? 아우 쑥스러워. 또 나한테 잘해주려고요? 그런 거죠. 왕은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왕이 생각하는 사람은 나 외에 누구리요? 하만은 뭘 마시고 있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하죠. 벌써 한 10사발 정도 마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부터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왕복을 가져오게 하고 왕의 말을 가져오게 하고 왕관도 가져다가 그리고 왕의 신하 중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을 좀 부르지요. 왕의 신하 중에 높은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수발하게 한다면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더 존귀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성을 돌아다니면서 퍼레이드를 하게 하죠. 그리고 그 수발드는 높은 신하 한 명에게는 존귀하다 존귀하다 외치게 하도록 하지요. 하만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말 위에 타고 있지요.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죠? 와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너는 너무 머리가 좋아. 좋은 생각을 말했어. 하고 그리고 10절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그렇죠. 하만아 너는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자 이제 네가 가서 왕복도 가져오고 말도 가져오고 왕관도 가져와서 그리고 유대 사람 모르드게를 데리고 와라. 네가 말한 대로 네가 밑에서 그의 수발을 들고 그가 존귀하다 존귀하다 성을 돌며 외치도록 하여라 하지요. 하만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표정 관리가 이 정도면 가능할까요? 천국에 가서 이렇게 CCTV 영상 하나를 볼 수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주목하게 될 겁니다. 하만의 표정이 어땠을까? 어떻게 퍼레이드를 했을까 하죠. 하만은 어제까지만 해도 23m 나무를 세우면서 내일은 모르드게를 저기에 달 수 있어. 저놈을 죽여야지 했는데 오늘은 그를 말을 태우고
이 사람은 존귀하다 존귀하다 하고 성을 돌아다녔더라입니다.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이죠. 그러면 누가 이 일을 이루었을까요? 이런 인생 역전 누가 이루셨을까요? 에스더인가요? 모르드게일까요? 아유, 목사님 뭐 이렇게 당연한 질문을 설교 중에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지요? 에스더서에 관해서 꽤나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전체를 통틀어서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나 여호와 이런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눈치를 잘 못 채셨죠? 여기는 기도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율법, 언약, 성전 이런 신앙적인 단어가 한 개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죠? 에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매우 좋은 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오래전으로 한번 가보죠. 이 에스더서가 과연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야 되는가로 사실 교회 역사에서는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있었고 이후에도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이나 신앙적인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내용이 성경에 들어가게 되었고 우리도 그것을 성경으로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되어진 일들을 이렇게 바라보니 여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없다가 그렇게 인정되어져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침 그런 일들이 우연과 같은 일들, 그런데 우리가 우연이라고만 그것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어서 일어날 수 있는가? 첫 장부터 그랬죠. 마침 이때 기존의 왕후가 폐위가 되어 왕후의 자리가 빈 것과 마침 그때 아하수엘의 왕은 그리스와의 큰 전투에서 패했던, 마침 그때 패하게 되었고 미스 페르시아 경연대회와 같은 경연대회가 열렸는데 그 많은 미녀 왕후 후보 중에 에스더가 사랑을 받게 되고 또 마침 그 밤에 하만은 나무를 세우고 있었는데 왕은 그 4, 5년 전에 있었던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하필 잠이 안 와서 책을 보며 알게 되었고 하루만 늦어도 모르드게는 죽었을 텐데 이 모든 일들을 보니까 우리가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라고 볼 수가 없겠다인 거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고 그 단어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내용들을 보니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이름이 많이 나온 책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셨구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많이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에스더서처럼, 에스더 이 책처럼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이 명확히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야 하나님 여기 있다 이러신 적이 별로 없고 또 눈에 보인 적이나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같지도 않고 심지어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금식했는데도 그 일이 별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오늘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인정하고 있을까? 에스더서를 지나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때 그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지? 그때는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어쩌면 더 큰일 날 것을 어떻게 그렇게 무사히 넘길 수 있었지? 그때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도 못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좋은 일들이 또 생겼지? 이런 일들을 돌아보면서 마치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 없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명확히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인정하게 된 것이죠. 우리 앞날도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만큼 하나님이 정확한 타임에 나타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바쁘시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협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시리라,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하시리라 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든 구원하리라 하는 그 모르드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에도, 또 문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뢰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되어진 일들을 보니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구나 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할 때도 있지만, 그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하시려 일하고 계신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그 순간순간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믿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